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에나 볼 법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신년 메시지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경배하였지요. 그때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맞다. 헤롯이 자기도 여기 와서 경배한다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한다고 하였지.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삐삐를 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헤롯 그놈 뻥쟁이다. 그냥 헤롯 무시하고 너희들 갈 길을 가거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에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따돌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지요. 본문 13절 보시죠. 그들이 떠난 후,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떠난 그날이었을 거예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변심을 알아차린 그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라. 언제까지? 너에게 이르기까지, 다시 분부할 때까지 그리하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보세요. 서울 어디에서 연천, 어디 깡촌 이런 데로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예 국경을 넘어서 딴 나라로 가라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애굽이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먼 거리는 아니에요. 또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요셉의 가까운 친척이 애굽의 터를 잡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요,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제 막 태어난 이 아기는 또 거기에서, 그 타지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지? 요셉의 머릿속이 무지하게 복잡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그럼에도 보십시오. 요셉은 순종했더라. 그 이야기예요. 본문 14절 이하를 보시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아주 간편하게 하나님께서 헤롯을 당장에 죽이시면 되는 일 아니었을까? 그렇죠? 굳이 번거롭게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 실제로 헤롯은 추측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가족이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던 기간은 따져보면 1년도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헤롯을 거기서 죽이시든지 그 죽는 날을 조금 당기시면 편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판을 이렇게 짜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죠.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15절 보시죠. 이는 왜냐하면, 왜 헤롯을 곧바로 죽이시지도 않고 굳이 요셉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왜냐하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저기에 인용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11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사건, 즉 출애굽 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는 저 호세아서의 말씀을 누구에게 오늘 적용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요셉과 그의 가족을 지키실 것이며, 더 나아가 애굽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애굽을 나오신다면 그게 곧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그 출애굽을 재현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재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하여튼지 간에 요는 이거죠. 바로 저 예언의 성취가 누구의 순종과 헌신? 요셉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더라. 그 이야기예요. 아실랑가 모르겠는데요. 마태복음은요, 은근히 요셉의 순종과 믿음을 띄워줍니다. 정원 기간에 마리아와 동침한 일이 없었음에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건의 전모를 밝히셨죠. 전체 모양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말인즉 요셉아, 마리아의 태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우다우다우다. 그 아기는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시다우다우다우다. 이에 요셉은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 고집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 앞에 있는 1장 24절 말씀 보시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렇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똑같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죠. 다시 본문 14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다더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만큼 신속하게 요셉이 순종함으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일어나. 그렇죠? 그 밤에 낮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 한 번 더 해보고 가자, 이게 아니라 밤에, 사실 챙길 것도 없었을 거예요. 옷 한 벌,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끝. 요셉은 그냥 후다닥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밤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말씀하신 대로 애굽을 향했어요. 이로써,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당대로부터, 저 때로부터 수백 년 전에 호세아를 통하여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주식 투자를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돈 벌어볼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 벽두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나의 그 순종과 헌신 하나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왜 없겠습니까? 헤롯과 같은 인간들은 세상에 여전히 널려 있고요. 성도는 그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고통은 잠깐
잠깐이죠. 결국 보세요. 헤롯 죽었잖아요. 그렇게 날뛰었던 헤롯 죽었어요. 잠깐은 그가 이긴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악인의 승리는 잠시뿐이었죠. 결국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에서 승리자로 기록될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2026년도를 맞이하며 우리는 순종을 결심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거 다 먹고 사는 일 다 일단은 제쳐두고 순종. 하느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죄악을 쫄래쫄래 따르지 않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그 한 걸음을 디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흠이 참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길을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또 소돔과 고모라로 자기 조카 롯도 세상의 유행을 따라 향할 때에도 또 주변의 악인들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오로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 인생을 아브라함은 연거푸 살았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끝내 갔다.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갔어요. 보여줄 땅이라고 했어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도 떼어서 보여주신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보니까 야 거기가 약속의 땅이고 거기가 축복의 땅이었지. 출발할 때에는 어디로 가는지 또 가서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될는지 전혀 몰랐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봤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바로 그 순종 하나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난 그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자그마한 순종 하나 했을 뿐인데 그 순종의 발걸음 하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로는 잠깐의 고난과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2026년도 말씀 위에 서심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한 땀 한 땀 이루어 가시는 이 자리에 파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누구보다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건져 올리는 두 번째 신년 메시지, 그것이 무엇이냐?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다시 만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이에 헤롯은 분을 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기, 2살 아래로 남자 아기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본문 16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더라. 보시면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헤롯은 아기 예수님의 나이가 최대한으로 잡아서 2살이라고 본 것이죠. 아무튼 보세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적반하장이 무슨 뜻입니까?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뜻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을 속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보시오, 그 아기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들랑 나에게도 꼭 말해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당연히 그 말 뻥이었죠. 그럼에도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박사들을 보면서 헤롯은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박사들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야, 피해. 헤롯에게 가지 마.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서 이미 각오 없는 박사들에게 화를 냈다더라. 심히 노하여. 박사들에게 심히 노하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속였던 놈이 헤롯인데 도리어 자기가 속은 줄 알고,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였다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써 헤롯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예언된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는 일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헤롯이 아무리 저렇게 날뛰어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이미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날뛰어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또 헤롯이 남자아이를 싹 다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베들레헴에 보냈을 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이미 산 넘고 물 건너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헤롯은 아기 예수님 하나 잡겠다고 숱한 생명을 학살하는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악랄했던 헤롯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본문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의 그 악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노라. 그렇게 마태복음은 선포하고 있어요. 자, 저기에 인용된 말씀이 역시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선 라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참으로 슬픔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 그 남자들을 모아서 가둔 곳이 라마였거든요. 그래서 라마에는 통곡 소리가 들리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죽어나간 여기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이 바로 그 라마였다라는 것이죠. 또 라헬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둘째 부인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레이첼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는 한마디로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의 무덤이 이곳 베들레헴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라헬은 아들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죽거나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라헬이 통곡할 지경이었던 것이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서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신라 장군 이사부 죽어서 없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이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지하에서 웃겠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같은 화법이에요. 라헬 이미 죽어서 없는 사람이지만 천국에서 그 아수르에 의하여서 행하여진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을 것이라. 그게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오늘 라마에서 통곡이 끊이지 않았던 그 슬픔의 땅, 그 라마에서 어린아이들이 헤롯에 의하여 죽임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라마에 슬픔이 있게 된 것이고, 이로써 예레미야 31장의 저 말씀이 당대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헤롯과 같은 악인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저렇게 헤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과 같이 말입니다. 갸론 유다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악행을 저질렀으나 그 악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통일교 특검을 한다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그 특검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지금 그렇게 뭐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그토록 괴롭히던 이단 몇 개가 이참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일의 방법은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들끼리 돈 주고 받을 때는 좋았겠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치인을 앞세울 때에는 내 세상이지, 그렇죠? 자기들 세상인 줄 알고 좋아했겠죠. 근데 순식간에 이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도 있어요. 거기에도 헤롯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라고 할까요? 손자 헤롯도 교만하기가 그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무지하게 핍박했지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설설 기게 만들었어요. 백성들 위에 거의 신으로 군림했던 사람이 그 헤롯,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도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같은 균에 감염이 되어서 죽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헤롯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헤롯의 손자예요. 그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악인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손바닥 위다. 얼핏 보면 이 세상은 권력자들이나 악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 같지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끝내 망할 것이고 하느님의 뜻은, 그 계획하심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보십시오. 2026년도에도 헤롯과 같은 악인은 여전히 날뛸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서 교회는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수천 년 전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헤롯에게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결국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이든 신천지 특검이든 좋아요. 어떻게 하든 이단의 세력이 꺾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이단의 세력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겠죠. 세상 끝날까지 이단들과 정치 세력이 손을 붙잡고서 세상을 쥐락펴락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나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저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굉장히 비장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인즉 헤롯과 같은 악인은 여전히 날뛴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인내와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계시록의 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를 사시며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시고 세상 속에서는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요셉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바라기로는 세상 흔들려도, 교회마저 흔들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끝내 승리하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언대로 다시 오셔서 하느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